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강의하는 중에 있는데 누가복음의 총 주제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이 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얻어지는 결론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써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누가는 크게 4가지 구분을 하면서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오심과 준비 기간,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적과 기적에 대한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많고 메시아 구세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때는 이미 메시아로 인정받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비유, 가르침이 이때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비유나 이런 부분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 모든 복음서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니까 여기 맞추고 있죠. 그래서 참 메시아 되심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마지막 부분에 벳바게와 이 베다니 쪽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데 한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평화의 길을 여시는 구원자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또 황당했던 분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나귀가 메어져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인은 있는 나귀 새끼를 가서 거기서 아무 이유도 없이 푸는 거예요. 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못하는 일이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귀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주께서라는 것이 주격이 아니고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번역하면. 그리고 여기서 주께서 할 때 주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쓰여지는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메시아께서 그의 나귀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쓰라고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하니 돌려받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죠.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면서 주인이 정산하는 날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정한 내 것이 있습니까?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정복했던 이 역사상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알렉산더 대왕, 그분도 죽을 때 관에 구멍을 두고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팔을 양쪽으로 냈답니다. 세상을 지배했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갈 때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래 쓰고 있으면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라고 하면 우리의 것을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작은 핏줄 하나만 건드리시면 지식은 물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총명 자체도, 생명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견고한 재산가라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차지하시면 하루아침에 소유도 권력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와 현실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매일 체험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모습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아온 삶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지, 내 힘이 아니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말씀이니까 믿어서 고백했는데 이제는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베푸심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역대하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물을 모을 때에도 이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자체도 포함해서요, 주인인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때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낙이 어린 새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훌륭한 말도 아닌데요. 근데 얼마나 복된 낙이 새끼인가. 왜요? 주인이 쓰시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한테 달라 그럴 때에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자녀까지도,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도, 소유까지도 달라 그럴 때 선뜻 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할 때는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교사로, 목자로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좀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거절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바빠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정말 이해할 만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이 드냐? 이게 정말 내 거냐? 언제까지나 내 거냐?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쓰임받는 것 중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일은 없잖아. 그런 의식이 내한테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굳게 붙드셔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배나 도보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한 3km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벳바기에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걷는 게 차라리 편하셨을 건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500여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9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자신이 왕이며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환호한 찬양, 이것을 흔히 메시아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노래들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이고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심과 말씀하신 것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38절 한 번 더 우리가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외치며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며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깔거나 흔들며 찬양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은 왕의 즉위식을 나뉜 의식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입성이 흔히 권력자들이 권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행차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예언했는데, 이 원어 겸손이라는 것을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험블이라고 이렇게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롤이라고 하는 낮은, 천한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승리자들이 보여주는 거만하고 화려한 입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가난하고 천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인,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의 왕이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왕이라는 대답을 듣고도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요한은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를 영접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구도자,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를 찾는 구도자,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 들에서 밤중에도 양을 치는 천한 목자들이 와서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맞이했던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019년에 대구 제1교회와 영천 제1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금지되거나 부분적으로 삭제 혹은 수정된 찬송가 35곡을 전시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이 찬송가의 이 내용을 보니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가사나 일본 천황 외에 다른 존재를 왕으로 부르는 찬양을 금지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애국심 고취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땅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러니까 이거 못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요 24장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이런 찬양은 못 부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나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이념에 반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왕은 일본에 천황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신 예수를 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책도 삭제시켰어요. 모세오경을 삭제시키고 계시록도 삭제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일제시대가 지나갔지만 지금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왕이 됐어요. 왕이라는 게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식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명예나 권세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만나보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분을 참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작업이 먼저 시작됐어요. 고통 중에 실패하든 아픔을 주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견고하게 믿던 그 부분을 다 깨트리고 낮추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계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천한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성경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든 그 성경이 보는 우리는 뭘까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붙어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하는 일이나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준 주님,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제자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보좌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는 건 뭘까요? 내 삶에 가장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무엇인가?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가치가 있는,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다해서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 하나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잠시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마땅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삶이 왕으로 모시는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 중에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왜일까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세 가지예요. 그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다, 가이딩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보다도 너희들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 저들을 먹이시도 입히시도 않는데 저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새보다, 이 백합화보다 더 귀중하지 않냐? 더 소중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생활이 어려움 많아요. 생활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문화씩 나누었던 그 종들이 먹고 사는 걸 걱정했을까요? 왜 걱정 안 했죠? 모든 것이 주인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이럴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심과 걱정도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왕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세상의 평화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3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다 하니. 그래서 하늘에서는 평화요라는 표현은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간과 화해하고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평화를 얘기하죠. 유명한 것이 팍스 로마나라는 거 알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평화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헤이그에 밀사를 파송했죠. 평화의 개념이 달랐어요. 그 모임은 강대국 몇 개국이 모여서 평화에 대한 의논을 하는 회의였는데 식민지 상황에 처한 바로 우리의 평화는 자주 독립이었어요. 평화의 개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힘은 힘에 의해서 또 다른 정복을 받고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 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인간관계는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죄와 병과 사망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살수록 삶이 어렵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나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마찬가지요.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지. 물어보세요. 걱정이 없는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의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가 그랬어요. 여기 평화로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온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백성들이 환호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말을 타고 왕으로 위엄 있게 세워지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허물과 모든 걸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서의 초점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완성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누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서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귀한 분이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평화의 길이에요. 평화의 길이에요. 그래서 막 세계가 평안하고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 가족 간에 화목하고 기쁨이 있는 것, 친척 간에 잘 지내는 것, 이웃과 잘 지내는 것, 나라가 화목한 것, 이 모든 것 속에서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나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이 복음을 붙드셔야 내 삶이 바뀌어요. 왜요? 이 주님의 방법은 힘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나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이에요. 무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무리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참혹한 방법인 십자가로 내 죄를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내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부흥에 가서 이랬으면 벌써 아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늦게라도 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참 신비로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 이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은 7살 때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아버지가 자기 배 태웠어요. 9살부터 배를 탔어요. 뱃사람이 험한 걸 배웠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노예상선을 탄 거예요. 나중에 노예상선의 뱃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고가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노예는 인간도 아니야. 물건이야. 노예, 그 당시 들어보면 노예가 배에 타고 오면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바다에 던지고 그랬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1748년도에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사경의 위기 때, 그때 낮아졌어요.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지었던 찬양이 뭐냐면 어메이징 그랬어요. 은혜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다. 은혜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으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그러지만 이 마음이 한번 병들기 시작하면 굳어지면요, 이 마음 안 바뀌어요. 쉽게 표현하는 게 뭘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표현 잘 쓰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바꾸는 힘, 나의 삶을 바꾸는 힘, 나의 운명을 바꾸는 힘,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죠. 왜 우셨냐면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나라가 망할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한 40년 뒤에 AD 한 70년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 그리고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죽음을 당할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화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의 길을 모르는 저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이룰 수밖에 없는 그들, 그리고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떼같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셨는데 그냥 우신 게 아니에요.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이 원어를 보면 통곡이에요. 통곡. 가슴에서 정말 복받쳐 오르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우는 그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리들 틈에서 호산나 찬양은 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세상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권세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또 다른 갈등과 아픔을 주는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을 알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붙들면서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의 길을 모릅니다.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고 회담도 하고 제도도 바꾸어보고 시스템도 바꾸어보지만 평화가 아니라 더 다른 갈등과 아픔을 유발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평화의 길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 그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어려움 겪을 때마다 우리 힘으로 이겨오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백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